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복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5개의 긴 설교를 담고 있지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가장 유명한 그런 말씀이지요. 산상수훈의 계시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에 초기에 갈릴리 바닷가나 또 벳세다 들녘에서 사람들에게 하신 그 설교의 말씀을 모은 것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계시부입니다. 소위 팔복이라고 말씀하지요.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이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 그리고 그에 따르는 8가지 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팔복의 특징은 8가지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 복이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성도로서의 이 본질적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각기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체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은 어떤 것인가, 진정 복된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는 영적이고 영원한 복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맛보며 누리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복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자, 이는 영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가난. 영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런 자들이 복이 될까요?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 가난과 헐벗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다들 우리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 죄인됨의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천국 백성, 천국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면 두 번째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박하게 애통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많은 연약함, 또 부족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또 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위로는 이 땅의 그 어떤 위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이지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에서 친히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애통한 자는 세 번째 복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온유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자기 자신의 이 영적인 가난함을 보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비방하고 또 악한 말을 하고 자존심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그 온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가난함 그리고 그 애통함을 알기 때문에, 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된 강인함을 갖고 있는 그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온유하면 이용당하기 십상이고 무시당하고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인생을 부유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자, 이렇게 온유한 자의 복을 경험하게 되면 네 번째 복을 누리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여기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자기의 영적인 가난함으로 애통해하는 사람은 온유해지고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헛된 소망들을 버리게 되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갈급한 모든 것을 해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7절의 말씀이죠. 자신의 이 영적인 가난함 또 애통함을 경험하고 또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긍휼이란 가난하든 부유하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간에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이 얼마나 헐벗고 굶주렸는가를 볼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 긍휼함입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자,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절대로 나쁜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겠지요.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마음의 정직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겉과 속이 일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코 내 죄악을 숨기거나 합리화시켜서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어떤 죄악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한 사람, 즉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얻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그 화목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전하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을 누리게 되는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마지막 8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박해를 받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증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참 믿음의 사람,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은 나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 그런 억압 속에서, 그런 절망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그 신앙, 그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박해, 그 고난, 그 고통,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이 무엇인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께서 이 야베스의 그 복, 야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명예가 높아지고 이런 것이 복이 기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복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그 복에서 이제 눈을 돌이켜서 참된 복,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마음을 배우고 본받아서 주님의 제자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며 또 그 길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주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제자로 또 천국 시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또 긍휼히 여기며 청결한 마음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박해와 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대로 실천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PPT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서 또 함께 모여서 25년도를 우리가 함께 계획하고 준비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